굉장히 잘못했고 바세바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여태 배웠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형제님 말씀 들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바세바도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뭐 용서해줬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다윗과 밧세바가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처첩들이 많이 있었어요. 후궁들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를 그 엄연한 남편이 있었잖아요. 네.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도둑으로 취한 거죠. 다윗이 취한 거는 남편 몰래 지금 취한 거잖아요. 네. 왕의 그 권세를 통해서. 그냥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오늘날 미투운동, 미투운동도 그거 할 때 대부분 무슨 진위 뭐 이런 것을 빙자해서 여자를 취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일이지만 그런 것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즉시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그만큼 되니까 잘못했다고 군말 않고 시인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라는 거는 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또 다윗이 만약에 그릇이 안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까지 간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와 같은 이런 범인이었다면 뭔가가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뭔 다른 어떤 권을 갖다가 접목시켜가면서 물타기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구차한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아직 완전하지가 않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일이 다윗이 어떻게 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남편을 또 전쟁에 앞자기로 보내서 또 예. 그랬는데 그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제 요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감춰진 속내를 다 이렇게 드러내가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선지자가 보는 눈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의 여자 뺐더니 이제 술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 남편도 몰래 쥐두새도 모르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걸 요압은 또 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끝날까지, 다윗의 끝날까지 계속 다윗의 약점을 잡고 늘어져요. 다윗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워준 그 나라의 군권을 가진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그런데도 요압은 항상 반기를 들어요. 왜? 그 문제를 자기 판단으로 볼 때 이것은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왕으로서. 무슨 소시민 무슨 백성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런 것이 뭐냐? 율법의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는 생각이 미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계속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압은 결국 솔로몬에게 유언을
다윗의 유언에 요압이 흰머리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왜? 요압은 반역의 성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하늘이 세운 다윗 왕에게 세워준 왕권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떠받드는 채 해야 자기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는 인정을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면을 잘 보셔야 돼요. 양면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이제 그래서 비유로 옆집 아이들은 잘 자라가지고 뭐 판검사 되면 안 된다 그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라는 건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순종을 하는 왕으로,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가르침을 안 받았으면 그 지위에 올려놨을 때 다윗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백성들을 찍어 누르게 돼 있는 것이, 그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라는 건 자신도 모르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초심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 인간이라는 게 약점이거든요. 인간의 약함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못해요. 변질되게 마련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많은 연단 가운데 계속 죽는 날까지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사울일 때 바울이 되게 만든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또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이 종이 된 게 아니다. 이걸 늘 기억해가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과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체들은 평상 늘 성경을 읽다가도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이미 율법이 새겨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마존 밀림 뭐 이런 속에 사는 어떤 추장 그 부족은 그 추장한테 선교사가 가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갔는데 그 추장의 여자 보고 오늘 저녁에 같이 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명세계에서 간 사람은 이거 큰일 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추장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추장의 말을 무시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은 자기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은 대우를 해서 보내는 사람에게는 표가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은 그거예요. 그게 제일 옳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볼 때는 손님을 잘 접대해서 보내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가 문명권에서 간 사람이 추장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추장이 허락하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양심으로는 추장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이것을 하려면은 사람은 당연히 여기 와서 거지 술수를 안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방이라고 하면 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무슨 어떤 문막 뭐 이런 거 쳐놓고 이제 그러고 살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 여자한테 나를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장 현하는 대로 다 했다고. 입을 서로가 맞추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그 여자가 그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 나라의 양심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 얼마든지 있는 거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러지만 다 그런 사람들끼리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막 이 바퀴가 막 그냥 주저앉으려고 피가지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세상 나라 굴러가는 게 정상적으로 바퀴가 잘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다 나름대로 양심 바른 사람들끼리 하니까 이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알되 육체대로 아는 그런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돼.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외면을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를 일단 보는 건 사람의 특성이니까 뭐 사람 보면 젊으냐 늙으냐 돈풍이나 있어 보이느냐 또 얼굴에 보면 그게 또 사람이 자연히 알아.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사는 사람인갑다 이게 표가 나지요. 누가 일러주지 않는데 인생을 살고 나보면은 다 관상 볼 줄은 안 되니까 자연히. 네. 저 사람은 고생깨나 했는 것 같으다. 저 사람은 뭔가 근심거리가 자독하네. 얼굴이 어둡네. 저 사람 뭐 기쁘네. 뭐 이게 다 관상 다 보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 외모로 보는 대로 사람은 판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물론 맞는 것도 언제나 한두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 판단이 맞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강론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응한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반복하는 그 반복어법이라고 그러는데 은혜라는 이 용어가 반복될 때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독생자를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사람을 봤다는 말인 것이지 예수님의 외모를 봤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봤으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학대하고 죽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을 봤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다 뭐에 끌리냐면 외모에만 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간의 사람 됨됨이와 그 인간의 마음 씀씀이를 볼 때 내 남은 인생을 이 남자에게 부탁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끌리는 것이지 얼굴만 반지를 해도 강남 제비 저런 제비 꼬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옛날에 60년대 강남 제비 얘기 유행했었죠. 그 사람들 춤 잘 추고 여자 잘 꼬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사기꾼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얼굴이 나도한 형제 이렇게 생겼으면 여자들이 꼬여요 안 꼬여요? 미쳤어요? 헌칠하니 멋있고 뭔가 외모로 볼 때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속에는 도둑놈이 들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남편 죽어라고 중동에 가서 그 떼아볕에 가서 일을 해서 돈 보내주면은 남편이 이제 근무기간 끝나가지고 오면은 돈 얼마 보내고 계산되고 와가지고 이제 집이라도 한 채 사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살겠죠. 와서 봤더니 빚만 잔뜩 져 있더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한 거죠. 남편이 생고생 시키고
그런데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와서 대화를 해서 보니까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 돌변해 있는 거예요. 염치치면도 없고 이 사람이 막 갚아요. 이제 막 갚아요. 전에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 그런데 이거는 양심도 없고 뭐 무슨 내뱉자라시기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이혼해? 막 이래버리고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고? 몰라요. 그런 상황에다 나를 몰아넣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지. 그런데 그 여자가 나는 이제 우리 남편 오면 대반하고 이혼을 잡을 거야 그러면서 작정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또 이래서는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그래도 육신의 욕망을 끝내지를 못하니까 속에서는 잠소를 받아가면서 계속 남자가 나오라고 전화하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안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그런 타락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어 이골이 나버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이제 소개시켜가지고 엉뚱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몇 푼 자기 남편 보낸 거 다 없애버리고서는 자기 살라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그놈한테 사기치는 거 배워가지고 엉뚱한 여자까지 다 그걸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사람이 엉뚱한 사람으로 바꿔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늘 구해야 된다. 내가 지금 서 있을 때가 위험한 때인 것이지 내가 넘어져 있을 때는 주님께 부탁하고 매달리면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서 있을 때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거예요. 내가 뭐가 됐다. 이런 때가 그게 쓰러지기가 쉬운 때인 것이거든요. 이런 걸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 다윗과 밧세바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다윗보다는 나아요. 아브라함보다는 낫고. 남의 여자 취한 그거 세상 말로 뽀롱 안 날라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서 술수부려가지고 전사당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일부러. 그 남편 지기야. 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한테 편지 써서 이게 그거 갖다 이게 하라고 하니까 요압이 그 편지 안 받을 것 같아요? 이상한 심부름 시키면 너 이거 절대 뜯어보지 마. 그러면 꼭 뜯어보게 돼 있어요. 그죠? 옛날 시골에 벽장에 엄마가 맛있는 거 이렇게 넣어놓고서 하나씩 이제 가끔 줬는데 엄마가 시장에 장에 간다고 동생들 잘 보고 있어? 그러고 부탁하면은 저녁 때 엄마 돌아오면 애가 다 깨져가지고 엉망이 돼 있어. 왜 그러니? 그러면 뭐 베개 있는 대로 다 갖다 올려놓고 그래가지고서 그거 꽃감 하나 그거 꺼냈는데 과당 해가지고 난리 막으니까 난 거지 뭐. 근데 시장에 갈 때 백장이고 이거 손 놓으면 안 돼 이러고 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갖고 무슨 내서 줬는지도 모르고 있는 놈을 몰라고 백장이고 거기서 꽃감 내지 마 이래가면서 갈 필요는 뭐 있습니까? 이게 율법이다 이거요. 너 나쁜 짓 하면 너 죽어 그거 해놓고 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과를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궁금한 것이지. 그거 원래 있는 건데 뭐 그냥 아무도 안 그랬으면 그것도 그거고 그것도 그거지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항상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서 사면을 받은 세 사람,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이지,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무슨 젊으냐, 늙었느냐, 아니면 힘이 어떠냐, 세상에 권세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집을 간다는 것도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단장해가지고 시집을 가는 것이지, 껍데기를 화장품을 또 얘기하면 나 오늘 화장품 발랐는데 이제 화장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화장하지 말라는 그런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군뱅이가 분발려봤자 그냥 군뱅이지, 그렇잖아요? 군뱅이한테 분발린다고 군뱅이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짐승한테 세상 말로는 옛날에 그 동동구리 뭐 이런 거 파는 사람들 얘기가 밀가루 잔뜩 섞어가지고 화장품이라고 뭐 냄새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팔아먹는다고 이제 그런 말도 있구만. 세상에서 외모를 치장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그 밀가루지 진짜 화장품이 아닌 거예요. 밀가루 잔뜩 뒤집어 썼다가 저녁 때 가서 세수해도 그걸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거다. 우리 이제 지체들의 서로를 볼 때도 그 사람이 뭐를 했다더라 뭐 그래. 그러고 뭔 소리 들으면 전화통 불나. 남 비밀 뭐 알면은, 잘한 것을 알면은 전화통 불날 일도 없어. 그런데 자기만 하는 것 같은 건가, 누구 약점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비근이라고 살 수가 없다니까. 요압이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요압이 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알지, 요압이 입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야 어떻게 아냐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요압이 발설하지 않으면 국민은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다윗의 모든 그런 속내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은 요압에게 편지 써서 이렇게 줬던 그것이 다 요압이 발설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발설할 때 뭐라고 해요? 옆에 이제 자기 따르는 제일 믿을 만한 부하 장수들에게 그 대신 너 이거 나한테 들었다 하지 말고 이거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죠. 가서 발설해 이렇게 하고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너한테만 살짝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왜?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압은 사령관이고 저 위에 장수고, 응? 야전 전쟁터의 장수한테 기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실제는 군령으로. 그런데 우리하고 사람 화살 맞기 좋은 위치까지 이렇게 진격을 시키라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작전 명령에 요압답지 않은 작전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현장 지휘관이 야전 사령관은 상부이고 사령관이 요압한테 말도 같지 않은 작전도 같지 않은 작전 명령을 들으면 아니 그러다가 그 우리아를 따르는 몇 명의 병사들이 상대방이 다 활동을 다 죽을 텐데 이런 놈의 작전이 어디가 있느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까지 써있지는 않지만 뻔한 거잖냐 이 말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 분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살인자가 되니까 그 사람 자기가 살인자가 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왕명이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허락했다고 실제로 작전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지게 마련인 것이지. 요압이 꼭 뭐 이걸 발전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상황이 그러니까 지가 살해야 되니까 한 걸 거예요. 이러는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처럼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제어시키고 굴복시키고 나라를 치리를 해나가려면 다윗이 주님 앞에 늘 매달리고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들이 반기를 일으키고 거기다 대고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버지의 그런 허점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버지를 민심을 위반하고 떠나고 자기를 따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반역을 하는 것이지. 이 백성들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기 전 같으면은 반역은 절대 못 일으켜.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다윗을 밀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반역했다 저 죽을 짓을 왜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정황을 폭넓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디에 맞춰야 되냐.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종결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과정 지난 다음에 완결적으로 그분이 해결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이 우주를 보는 관점이 바꿔지는 거거든. 이게 새 사람이거든. 우리도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부정한 자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의 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단이 가서 정죄했을 때 내가 잘못했노라 하니까 적시로 딱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다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절대 법이 아닌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시절은 교회 생활을 할 때 누가 어떤 흠이 있고 그런 허점을 보일지라도 절대로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입 조심해야 돼. 내가 낱말하면은 내가 낱말을 헐뜯은 것만큼 내가 모든 게 이 말이라는 건 씨라고 그래. 열매라 섬으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죠. 하나님이 자신 있는 놈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신 없는 놈은 넘어뜨리지도 않아요. 너무 자신 있어 하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약한 줄을 알아. 너는 내 앞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아멘. 얘가 길어졌는데 뭐 시간도 없네 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